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있음을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살아서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아계셔서 은혜 주심으로서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분 합시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영리지 않게 하소서. 사역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만도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피 흘려 세우신 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수가 넘치는 이러한 생수가 넘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늘 대구로 우리나라 전국으로 늘 전파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다가 그 옆에 지켜보던 대제사장 시기와 질투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는 그 일당들, 그와 함께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코너로 몰릴 때 그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너와 함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아닙니다. 맞잖아. 아닙니다.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 새벽닭이 울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인도하는 과정이 좋아도 주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투덜대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 심령의 가운데 찾아주셔서 왜 그래 열을 올리느냐, 좀 참고 기다리지.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삶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듯이 저희들도 죄의 뉘우침으로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86장 합시다. 내가 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위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르되 이르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영혼 없는 몸, 이 영혼 없는 몸이라고 이러한 단정은,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그냥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몸은 움직이기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몸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이 아니다 하고 거절하지요. 이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창구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몸이니 이거는 설쳐도 혼자 싸대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국에 모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두루두는 천사가 천국을 맡고 있고 땅에서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차단에 대해서 인간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 천국 갈 수가 없는 몸을 가지고 뭐 어쩔 건데요. 몸 자체가 영원한 몸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받지를 않은데.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너는 영혼 없는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간은 반발이 일어나죠.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따내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면서 영혼 없는 몸인데 거기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래요. 자신이 누군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지식으로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한 적절한 거짓말을 찾고 있지 않은지, 진짜 자기 영혼 없는 몸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됐다, 성경은 많이 보고 백도, 어떤 사람은 백도 봤다, 어떤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분석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하니까 고상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이 말씀 가지고 챙길 대로 챙기는 노력을, 이게 야고보 사도한테는 이게 안 들키고 싶어 다 들키는 거예요. 네 몸부터 생각해라. 자꾸 외부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이 영혼 없는 몸이야. 하나님과 아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전기 정전됐는데 자꾸 코드 꼽아봐야 예, 밥솥 안 돌아가거든요. 벌써 인간은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정보로 완전 화산재처럼 뒤집어 쓰고 살아가요. 세상 정보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길 대로 숨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요. 이 세상의 정보가. 굉장히 바쁘고 혼자 분주해요. 바쁘고 분주하고 또 얼마나 성격도 좋아서 부지런하고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은 한결같이 똑같이 영혼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가 딱 사도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단박에 인간들은 뭐 어떤 쪽으로 이걸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러면 영혼 있는 몸이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타고난 게 영혼 없는 몸이에요. 어떤 분이 그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분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로서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살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기가 내뱉는 말과 자기와의 일치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유일한 성공인 자기가 자진해서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다. 자살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평생 대학 교수니까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게 자기가 평생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이 자기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자기한테 어렵게 뭐하라 하는 게 모든 게 내가 되고 싶은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나다운 나에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평소에 내실는 그 말빨이 있잖아요. 학생들 가르치고 친절하게 하고 훌륭한 교수님 소리 듣고 그 모든 것이 그 말과 자기 자신이 일체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 되려고 예를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애들께 얼마나 좋은 소리 막 했겠어요. 영문학 전공이니까 얼마나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일치가 안 되니까 그 실패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은 내 인생을 내가 처리하는 것.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 머리 내밀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살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자살 이유를 그 사람들은 찾지를 못해요. 복음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자살한 사람은 평생 동안 뭐를 끌어모으냐 하면 나를 위한 정보를 끌어모았어요. 정보의 화산재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정도 알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난 성공한 인생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하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제발 좀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내가 보기에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찬송가 나오지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오늘 기생 나오면 거짓말 했는데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났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끌어모은 정보, 지식이죠. 뭐 돈 포함되겠지만 자기의 정보와 자기 자신의 그 말에 스스로 책임질을 갖고 일치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살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살을 가는 빌드업 과정에 속한다. 이 빌드업이라 하는 것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공 잡고 수비지 통과해서 중앙 미들필드에서 공격지까지 차근차근 골인이에요. 골인을 위해서 차근차근 다지고 쌓고 나오는 인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한 철저한 자기 사랑에 기초를 하고 내 사랑에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모았는데 그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가는 길과 똑같은 장소에 가요. 지옥에 가요. 자살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노력한다고 해서 영혼 있는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갖고 있던 자기 사랑은 뭐냐? 그게 바로 19절에 뭐냐 하면 귀신들도 자기 사랑해요. 귀신들은 지극히 자기 사랑합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죠. 주님께 저항하고 예수님께 시기를 타고.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까?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아담 하와에게 물려줬고 아담 하와가 그 물려받고 난 뒤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가인이 원래 있던 곳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은 하나님과의 연락이 되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린 벌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네 연락 안 된다. 그게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을 때 그다음부터 가인이 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연락이 있던 그 공간에 인간들의 관계로 꾸겨가면서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인간들의 관계로 채운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정보는 날아가 버리고 세상 정보로 자기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고보한테 이게 들키지요. 이 영혼 없는 몸아, 네 몸의 움직임이 하나의 에너지야. 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락 창구가 없이 그냥 몸에 이 자연의 에너지를 의하여 너는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뛰고 축구하고 난리도 아니. 그뿐이죠. 그 뒤에 인간들이 얼마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만들어냈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갑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선전해야 됐습니까? 그런데 본 당사자는 영혼이 없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아주 질타를 합니다. 사정없이 지적하죠. 숨길 걸 숨겨라. 출생 자체가 영혼 없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네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네 몸이 바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으므로 바뀌었냐 하면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 있는 몸으로 바뀌면 돼요. 없는 몸에서 있는 몸으로.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봐야 마귀가 맞고 이제 위에서는 천사가 맞고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영혼 있는 몸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영혼 없는 몸 말고 영혼 있는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누락이고 하나는 죽음이었습니다. 누락에게서, 누락에는 빠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누락을 보여주는 쪽은 기생 라합 쪽이고 죽음을 보여주는 쪽은 아브라함 쪽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옛날 사람 이래 생각하죠.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래.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시키고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공통점이 뭐냐면 타인의 요청에 의해서 타인의 요청 앞에서 남의 요청 앞에서 자기를 누락시켰다는 것 기생 라합, 그리고 자기를 죽였다는 것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리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대학 여자 교수가 자살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알아야 실력이 있는 교수가 된다는 그 생각을 했지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누락된다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한테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왜 내 나에서 내가 빠져? 말도 안 돼. 내가 왜 죽어? 악착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타인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패배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타인 앞에 나 없습니다 이렇게 나서기도 싫어요. 그리고 타인 앞에 나 많이 모자라죠, 이 말도 안 되게 나 또 그 덩신 같아, 이러기는 더욱더 싫어요. 타인의 요청과 내가 동질성 일치되는데 실패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그 말씀에 가룟 유다는 열심히는 했는데 예수님과 자기가 동질성이 안 되네요. 동질성이 미칠지게. 다른 제자야 몰라. 아까 기도하시는 분처럼 베드로는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랬죠. 아무 생각 없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심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가 일치돼야 되는데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치가 안 되네요. 이거는 뭐냐? 주님 보시기에 자기가 실패자인 거예요. 실패자니까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에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나무에 목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전에 평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새,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이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거는 5톤 나가는 나무가 있고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그 질량이 땅에서 왔습니까? 다른 데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무가 그렇게 큰 질량이 나가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그런 영양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6세기 때 얀 바티스타 판 헬몬트라는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죠. 프랑스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2.3kg의 버드나무를 90kg짜리 화분에 딱 심어 놓고 5년을 심어 놨어요. 그런데 나무가 몇 킬로 되냐 하면 76kg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76kg 질량이 나갔다면 그러면 흙이 그만큼 쏙 이렇게 홀쭉하게 돼야 되는데 흙은 50g 밖에 안 줄었어요. 화분 털어보니까. 그러면 그 74kg 이것저것 빼고 74kg 나무의 질량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과학자는 했어요. 그리고 해답은 몰라요. 해답은 모릅니다. 수분, 물기 다 해봐도 안 돼요. 그게 어떤 나무는 참나무는 5톤짜리도 있다는데 물기 뽑아봐야 수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어디서 왔는가? 공기에 0.08의 탄소가 있는데 나무의 구조에 보면 이게 나무가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걸 유리처럼 해요. 탄소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탄소는 바로 공기에서 온 겁니다. 0.04%의 공기에서 나무를 그렇게 덩치로 만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죠. 이 씨앗은 어디서 왔겠는가? 제자들은 모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지 예수는 몰라요. 우리들의 노동인가 농부의 노동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 듣고 둔하고 눈으로 감겼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칠까 받을까 두려움이라. 스스로 자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있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차단된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확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무가 되듯이 말씀의 활동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 있는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바꾸어 진짜 영혼, 그러면 나는 영혼 없었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영혼 없는 몸의 결과, 영혼 없는 몸의 작자들이, 그 인간들이 했던 행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드러내 주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영혼 없는 몸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의 연결 창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혼 있는 몸이 된 겁니다.
영혼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면, 아브라함께 일어난 현상을 인정하면 천국 가고, 영혼 있는 몸이 돼서 천국 가고,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것을, 지나게 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생전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동질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본인의 존재나 생각이나 자기가 알 끌어모은 정보는 있으나 마나하는 거였어요. 있으나 마나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걸 노렸죠. 너 아내가 나이가 거의 100살, 90살 넘어, 99살, 100살 가까이 90살 넘었죠.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놓습니다. 이걸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라 본인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주께서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 생길 것이다. 여기에 그때는 이제 부부 사이가 아주 정이 좋았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요. 영혼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영혼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듣기로도 깨닫지 못하지, 그지? 네가 지금 그 정도야. 네 본 모습이 그래. 네가 성경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은 타인의 요청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게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훈련해서 된 게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타인의 요청이죠. 타인의 요청. 하나님이란 타인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에 주저앉지 않았죠. 실제로 지시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채비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딱 주목하는 거예요. 움직였잖아. 세상에 사랑하는 독자, 미운 독자다, 미운 자식도 아니에요. 진짜 네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잖아. 그걸 행함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믿습니다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서 떠미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지난 서울광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떠밀 때, 야속하게도, 정말 야속하게 물어요. 아버지, 하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물어요. 왜?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쏘시도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릴 아버지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나도 같이 제사 참작하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을 아버지가 안 챙겼네요. 정답은 이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걸 이제 둘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해서 나도 모르겠다.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란 타인이 말씀을 줄 때는요, 우리를 무슨 상태로 바꾸냐 하면 나는 무시한 상태로 바뀌어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것을 세상에서만 덩신이라고 합니다. 덩신. 똑똑이가 아니고 바보 덩신이에요. 점점 더 자로부터 느슨해져요. 본인이 인생을 챙기지 않습니다. 덩신이 챙기면 뭐합니까? 그걸 남들은 미쳤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 하니까 그래 미쳤어 내가 사랑에 미쳤어. 사랑에 미쳐가지고 내가 나 추실을 줄 또 몰라. 나 덩신 바보 덩신이니까 나는 상밖에 난 몰라. 갑자기 심수보 있는 거야. 난 상밖에 난 몰라. 뭐야? 그 앞에서 난 정신으로서 충분해. 미래 내년 계획 그거 왜 아는데? 그건 미리 땡겨 아는 정보잖아요. 정보. 한국인 32가 몰라. 그런 거 몰라. 예.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끌어모으는 나의 미래나 내 정보가 지금 희박해지기 시작했어. 희박해져서 주님이 이걸 일체 인정을 안 해요.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나오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했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우리가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체험과 일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하늘나라 천사가 문을 안 열어줘요. 뭐 노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비온답고 방주 만드는 이 덩신 바보덩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아무리 봐도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는데요. 큰 비 와가지고 다 죽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얻어오는 그 정보가 내한테 아무짝도 소용없는 정보로서 주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끌어모았던 알던 남들이 들었던 모든 귀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영혼 없는 나를 영혼 있게 만드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신학의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와 나의 분열. 나와 나의 분열. 나와의 일치가 아니고 내가 알던 나와 내가 모르는 나 사이의 갈라짐. 굿바이 안녕. 예. 걱정하는 나와 걱정조차도 되지 않는 나, 새로운 나 사이의 균열. 바이바이. 안녕. 나와의 작별. 왜 이게 이 분리 또는 분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서류 작성할 때요. 직업 묻지 않습니다. 나이 안 묻습니다. 나이 많다고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필요 없지요. 직업도 필요 없지요. 나이가 직업은 내가 나다운 나를 꿍치기 하는 정보로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와 헤어지기 때문에 점점 전에 꽉 붙들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챙기던 그것과 내가 점점 더 손을 놓게 돼요. 안녕, 잘 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지금 내가 꾸준히 알았던 나와 사이에 헤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 그 틈에 하나님의 로마서 4장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약속이 끼어들어요.
돌을 캐내는, 딱딱한 돌을 캐는 인부들이 쇠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망치로 쇠기만 때리면 그 단단한 돌들이 두 조각 나듯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가지고 쇠기를 치듯이 차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그 쇠기가 신학생이 누구냐? 영혼 있는 몸, 유일한 영혼 있는 몸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주님과의 연락책이니까. 연락책이니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구약을 경유해서 신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요. 그러면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자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 구약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렇고 우리 신약은 예수님만 알면 되지. 아니에요. 구약에 선지자에게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어요. 미리 땡겨가가지고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구약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요. 그 아버지, 뗄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제물이 없이 제사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시겠지. 여호와 이래요. 준비하시겠지. 그런데 주께서는 끝까지 준비 안 해요. 끝까지 준비 안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했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아,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그 믿음의 한계가 그대로 있는지, 안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났는지를 시험하사 주께서는 그 일을 지시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지시대로 아까 이야기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말은 오늘날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기다리는 곳에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 것을 이 바보 덩신 만드는, 나를 바보 덩신 만드는 예 연속이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내가 아는 나의 모든 걸 쪼가리내고 순간순간 매일가 쪼가리내는 쇠기로 작용한 거예요. 쇠기로. 약속이 나를 항상 쪼개기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드디어 재물도 없어요. 이삭아, 누워라. 그래서 이삭은 이거는 망했다. 아버지 뭐 왜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순종하면 하면 누워라. 바다 할까봐 꽁꽁 묵었겠죠. 안 죽였으니까. 예? 이삭아 미안하다. 칼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진작에 아버지가 이삭아, 내 친절하게 이해해 줄게. 재물은 사실은 너가 재물이야. 왜 말을 미리 안 해줬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몰랐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정보로서, 내가 아는 정보로서 이겁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 이삭이 재물 맞지요? 하는 식으로 자기가 아는 정보는 다 털어냈어요. 이거지요? 라고 내놨어요. 주께서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평생 동안 자기를 살려오고 키우고는 모든 정보는 멈춰라에 모든 게 끝장났어요. 이거는 내가 알던 영혼 없는 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가꾸었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멈춰라. 그때부터는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있는 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옆에 양이 있어서, 양이 마침 발견돼서 양을 가지고 이삭을 바꾸치기 했습니다. 바꾸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양을 위한 나였구나. 양의 양됨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그동안 끌어왔구나. 왜? 그 양, 세상지를 정한 양만이 영혼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락이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치기 한 그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꾸치기 준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혼 없는 몸이라도 충분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 영혼 없는 몸, 나밖에 모르는 몸, 예? 자살로 빌드에 나가는 몸, 자기한테 충실하는 것을 사는 보람으로 여기는 이 몸이 있어줘야 돼요. 있어줘야 그 안에서 나를 위한 나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타인 예수님을 위한 나가 돼요. 나를 위하지 않는 나는 그냥 겸손이에요. 나 부족하도록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 떠는 거예요. 나 못 났습니다. 이건 겸손 떠는 거고,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평생 이끌고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던 나는 어디에 예속되느냐? 주님의 정보에다가 예속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헛짓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고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인생여정이에요. 그래야만 했던.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는가? 그러지. 그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제 과거 그리고 내 위에서 사는 거, 그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희박해집니다. 별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그 세기의 약속, 그 정보가 나로 하여금 매 순간 옛사람과 새사람을 둘 다를 알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이제 있기 없기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나일 뿐이에요. 따라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한번 들어보자.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영혼 없는 몸이고, 주여 오늘 또 좀 이렇게 좀 지적해 주세요. 좀 저를 좀 박살내 주세요. 그 기쁨 외에 이제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 나를 어떻게 해서 천국에 더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일을 더욱더 감사케 하옵소서. 천국에는 천사가 뭔가게 하고 지상에는 악마가 뭔가게 하는, 그걸 어떻게 뚫어냈어요? 그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못 뚫고 나가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곳에 간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밖에 모르는데 여기다 쇠기를 박아버렸잖아요. 나를 하여금 쪼개짐이 되게 하겠어요. 나의 쪼개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로마 4장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는 고백이야.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신앙의 초상으로서의 마땅한 고백이라면 신약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게 로마 4장 끝에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때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통속이다, 같은 흐름이다. 하나님이 찾아왔던 아브라함과 오늘날 너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동일한 영혼 있는 몸이다. 영혼 있는 몸이 뭐냐? 연락이 되는 몸이다.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 성립이 되는 몸이다, 이 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믿는다는 소리는 이제 없고 나는 뭐 해야 되냐? 주님의 믿음을 인하여 나는 날마다 움직인다 또는 행한다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오늘도 주께서 행하셨군요. 오늘도 주께서 행하셨겠네요. 어느 강의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다고 분명히 주문했는데 나오는 것은 손이 많아서 헷갈렸는지 짬뽕을 냈다. 그거 주인 보고 주인님이 오세요 뭐 이래 하지 말고 오늘 또 주께서 짜장면 못 먹게 하고 짬뽕 먹게 하시는 행함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사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이상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이상하다고. 이 뭔가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는요, 주여 좀 지적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내 뜻대로 됩니까? 이게 주여 이거 나 진짜 버린 건가? 왜 내 소원대로 됩니까? 이영표 KBS 그 축구 해설이 그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체코하고 한국하고 2대1로 한국이 이깁니다. 제가 만약에 2대1 이깁니다 해설했으면 저는 대승 통고, 아까 베드로처럼 대승 통곡해야 돼요. 주여 제 예언이 왜 맞게 해주십니까? 예? 진정 저를 버릴 작정이십니까? 왜 내 소원대로 왜 해주십니까? 두 번째, 기생라합. 이 기생라합을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2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기생 라합이 저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 때 급히 뭐 붉은 줄 내, 붉은 줄 전에 그 정당금 숨겨줄 때 내가 약속해서 붉은 줄 내, 그때 붉은 줄을 거는 게 아니고 붉은 줄을 언제 거느냐 하고 약속을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을 보고 딴 집은 다 멸망하되 당신 집은 우리가 친척 일과 친척 집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 두 사람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낌새가 쳐들어올 낌새에 후딱 붉은 줄을 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자기 집 가고 난 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벽에 가고 나서 산으로 사흘 동안 숨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기생 라합이 건져뒀다 소식을 자기 본진에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숨다고. 그 사람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내가 타고난 이 태생의 이 고향은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끝장났다는 것을. 그리고 여호수아 2장 그 2절에서 6절에 보면 좀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보소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이 뭐냐?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의 땅을 탐지하러 이르러 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가 이르러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로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그게 여인이 기생 라합이 숨겼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예, 거짓말 아니죠. 왔었으나 그 사람이 어두워 창문을 닫을 쯤 되매 나갔으니,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여, 이 거짓말을 또 거짓말 났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급히 따라가라. 이게 또 세 번째 거짓말을 가지고 추측입니다. 가라. 그래야 하면 그들을 그렇게 도착할 것이라 미치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걸 야고보는 이게 바로 영혼 있는 몸이 영혼 없는 집단, 영혼 없는 몸의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거짓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심판, 전쟁을 통해서 강제 분리된다면 내 입에서도 강제적인 발언, 거짓말이 딱이다, 이말 딱이다. 예? 딱이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말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예수 믿나?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는데? 지옥까지. 네 예수님 사랑하나? 참만, 나 예수님 사랑 안 한다. 너가 이단이지. 오, 이단이야. 우리 이단이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 우리 교회 뭐가, 우리 교인들 이단이다. 아이고, 고마워라. 예. 오늘 밥 사야 되겠다. 우리가 이단이야. 왜 우리가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기생 라합을 했는데. 기생 라합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혼 있는 몸이 되니까 주님과의 연락이 되거든요. 연락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사용하냐면 기생 라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신났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있는 터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정탐꾼이 우리 집에 내항했다는 그 사실에 기생 라합은 나잡아져 버려요. 예. 성경에 보면 기생 앞에 또 직업부터 기생 라합이라고 매춘부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직업과 이름과 나이를 묻지를 않아요. 지금 멸망당할 처지에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기생 라합은 새로운 정보에 혹 갔습니다. 무슨 정보요? 내 터전, 존재의 터전, 있는 나를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나를 죽여버리는 그 정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정보인지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이야기할 것은 너는 죽어서 너는 없는 이 없어야 돼. 왜? 영혼 없는 몸은 살아도 소용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해줬잖아요. 아무도. 부모님이 이야기 안 했잖아요.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이야기 했지. 이 세상 사람은 진짜만 이야기해. 진짜만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을 빛내야 돼. 잘해야 돼. 우리 교회, 국가의 교회 충성을 다 해야 돼. 훌륭하게 살아야 돼. 아들 서인아한테 다 훌륭하게 살라고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해봤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신학 새로 합시다. 예, 새로 하고. 그러면 그 말을 거짓말 할까요? 아니, 그 말 뜻이 아니고 움직이면 돼요. 행함이니까. 예,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여금 나는 바보 등신, 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고마운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무효,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위선을 감추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 이제는 그딴 귀찮은 일 다 때려치우고 거짓말만 하게 해주시고, 나는 바보 덩신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마워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9장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흠지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한 것보다도 주께서 하신 일을 더 감격스러워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